오늘 받을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김도아 조용해. 예, 금요일이 되었고요. 한 주간 또 전투적으로 생활을 해서 이 시간 되면 무척 여러분도 마찬가지 피곤하시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마치고 우리 대학생들도 이제 기말고사 마치고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도 오늘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나하고 원수졌다 이거죠. 나하고 사이가 안 친해요. 나하고 서로 안 좋은 관계예요. 안 좋은 관계인데 그냥 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정말 힘들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내내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많은 것을 하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광양 FC를 가는데 경기가 있대요. 뭐 평가전 같은 거 그런 거 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JN에서 그 클럽에 있는 아이들하고 광양중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러면은 애들 좀 데리고 가야 돼 생각을 해서 이제 6학년들 둘하고 우리 강의 기도해 주세요. 축구 하라니까 쫙 갖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네, 담배 끊겠대요. 하고 싶은 게 생겼으니까 이제. 네. 엄마가 많이 피니까 엄마가 한두 개씩 가져가도 한두 컵 가져가도 모르니까 가져가서 이렇게 이제 오래됐어요, 오래. 네, 이제 그것도 끊고 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 가서는 6학년들은 늦게 가가지고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감독님 와서 이제 데리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여러분 아는 강규호 그리고 이제 규호랑 노는 김규노 또 같이 노는 김하율이 서 녀석하고 박한하고 그러고 우리 이제 박시우 이렇게 그러고 이제 시우 가니까 한이 가니까 구경 가겠다는 우리 엄덕원이 목사님 이제 구경 가도 돼요? 가도 돼. 장지호를 데리고 왔는데 지호 가다니까 우리 구경 가겠다는 현민이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한 차가 가득 차가지고 갔어요. 자리가 모자라서 가가지고 이제 초등학생들은 못 뛰고 중학생들을 뛰었는데 이제 경기가 시작을 해서 중학생 경기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 인사 하나 해라 가서 감독님한테 간다고 인사했는데 감독님이 잡았어요. 한 게임 하고 와. 얘는 진짜 마음이 있는데 표현을 못한 거야. 한 게임 하고 와. 감독님이 이따 태도 주실 거야. 그랬더니는 딱 안 오고 서더라고요.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일단은 저는 25분 한 게임만 뛰는 줄 알았거든요. 30분 두 게임을 뛰었더라고요. 30분 두 게임을 뛰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애들 다 데려다 주고 가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거기는 상대팀 감독도 또 하는 말 저런 애를 어서 데려왔니. 거기 있던 학부모들 하는 말 그저 감탄만 할 뿐.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1년을 쉬었는데도 거의 1년 축구 안 했거든요. 최근에 와서 몇 주 했어요. 근데도 그래요. 타고난 재능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제 하는 말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이걸 썩히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거야. 다른 길이 없어. 이 일에는 넌 이 길 가야 돼. 끝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렇게 자신 있는 한이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 규노하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규하고 규노하고 하율이하고 같이 이제 한이랑 들어가서 하기로 했거든요. 일단은 큰 숙제 하나 해결했어요. 뭐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주관하실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살게 도와주는 것도 큰 복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아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또 이제 우리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늘 한이가 그래요. 목사님 내일 친구들 데리고 갈게요 그러더라고. 언나. 그러고 이제 우리 이낙정 청년이 초대했어. 우리 김동현 청년이라고. 근데 이제 마음을 굳혔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희랑 같이 오기로 했다고. 오늘 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동현이 오빠랑 같이 가기로 했다고. 잘 됐다. 참 교회 오기 힘든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죠. 힘든 경우인데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많이 좀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지우 저기 앉아 있는데요. 지우도 축구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 좀 하는데 많이 발전했어요. 많이 발전해 가지고 6학년 때 한이는 이렇게 대현 씨나 동현 씨를 못 들었는데 쟤는 뚫고 가요. 그 희한해요. 그 뭐 특별한 기술 쓰는 건 아닌데 그냥 공이 쟤한테 딸려서 가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준 재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커갈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길 바라고. 오늘 또 문자가 와서 목사님 와인 좋아하십니까? 참 몰라. 나를 그렇게 모를까? 나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애들이 잘 크는 걸 좋아하니까 잘 키우시라고.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정말 저 아이를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인생 선수라고 그러죠. 감독들한테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현빈이도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게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길을 갈 수만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어제죠. 이제 그제 어떤 녀석이 왔어요. 날씨 되게 추웠잖아요. 반바지 입고 왔어요. 참 신기하죠. 오랜만에 찾아와서 그냥 가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수정해주고 그러고 목사님 성탄절 본 거 안 해요? 지금 물어봐. 내일 하는데 내일 모레 하는데 와 큰일 났대. 왜 아빠랑 무주 가기로 했대. 그래서 갔다 오고 다음 주부터 나오면 되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수요일 날 왔더니 현민이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담으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생명 한 생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을 향한 책임을 충성되게 잘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하고 맞춰서 지금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가 만물을 지으셨다. 지음 받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창조 계획을 이루신 실질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만든 사람이 자기를 거역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 죄인을 향해서 구원하기로 오시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부르는 자도 아니고 자기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자도 아니고 자기를 주로 시인하는 자도 아니고 언제나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창조주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하기 위함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랑해도 안 됩니다.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 어느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다 우리를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자리를 잃고 나니까 다 배반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말을 하는 것도 내 왕의 말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무슨 의견을 내는 것도 내 왕의 의견을 내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있게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무슨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 왕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고 나는 그 왕에게 완전히 뭐합니까? 순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대로 평강의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에게 여자를 데려왔었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평강의 왕.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복종을 하고 우리는 그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 삶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으로, 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공급하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 왕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게 되길 바라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삶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다 원하죠. 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죠?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왕돼야 돼요. 절대 하나님이 왕되지 않고 우리 손가락 걸고 약속의 맹세에 맹세에 택도 없는 소리 안 됩니다. 이 땅에 많아서 풍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풍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때는 내가 오늘 내 삶을 풍족하게 사는 것, 얼마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왕될 때 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죽음에 대한 염려, 걱정이 없는 것. 물론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걱정 모르죠. 안 들어와요, 그게. 그 나이 때는 알 수가 없는 걸. 아는 건 특별한 이제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50이 넘고 6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여. 준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있는 거다 없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건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분과 우리 함께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열매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원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원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이제 이 하나님 형상을 누가 버린다라는 거, 내 스스로 버린다는 거,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되겠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거짓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교만과 거짓이 뭐가 됐습니까? 이제 창세기 보니까 3장 22절에 우리들의 뭐가 됐어요? 본성이 됐어요. 우리들의 사람의 본성이 됐어요. 이 교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론 이 교만을 충동질한 자는 마귀죠. 그러면 지금도 충동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 내 주변의 환경들,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자를 택했어요. 그게 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형태로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형태로 와요.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교만에 빠집니다. 거짓에 빠집니다. 그 빠져버린 거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걸 타락이라고. 타락이 뭐라고요? 타락이 이게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본성으로 바뀐 거, 이걸 타락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렇죠? 범죄. 그래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니 한 사람이 아담이 따먹은 건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같은 죄를 범했대요. 거기서 죄를 범했다는 말은 같은 죄를 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범하는 겁니까? 그게 이거예요. 창세기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3장 22절. 우리의 본성이 뭐로 바뀌는 거요? 이와 같이 본성으로 바뀌는 걸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모든 인생은 이 본성에 잡혀서 이게 지금 구원받은 아담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아담의 모습. 그렇지, 은영아? 졸면 안 돼. 한 번은 웹툰을 그리할 때에는 온갖 이단 사상이 다 들어갔어요. 양태론도 들어가 있고. 그럼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웹툰을 많이 보고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정리가 돼요. 내 안에서. 그것이 좀 끕시다. 너무 더워요. 틀 때 내가 와서 춥잖아요. 그렇다고 다 틀지 마세요. 하나만 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 모이면 금방 더워지거든요. 더워가지고 이 시간에 졸면 됩니까?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 눈동자 다 보이고 여러분 눈동자 다 보여. 미안하지만 다 보여요. 되게 그런 거 신경이 많이 써요.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던 그 형상의 본질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된 이 본성으로 바뀌어,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본성이 지금 언제의 모습입니까? 언약을 받은 이후에, 즉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 본성은 어떻게 됐어요? 본성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소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콜링을 받았어요. 가야겠어요. 가야겠는데 한 가지 오기가 있어요. 무슨 오기가 있냐?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하고 가야지 떨어지고는 못 가겠다라는 오기가 있어요. 그럼 뭐 필요했어요? 아무 씨알데기 없는 오기요. 그죠? 근데 그 오기가 생기더라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신학 대학원을 가려면은 세례 받은 지 5년이 경과돼야 돼요. 그래서 그 5년을 채워놓을 필요도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5년을 딱 다 채우고 갔어요. 기다리고 나서. 사람이요, 구원을 받아도요, 이 본성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본성을, 내 안에 이 본성을 잘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이 창세기 4장 7절처럼 제가 네 문 앞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네 문 앞에 엎드러지니 제가 너를 원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이 타락한 본성이 내 삶의 주인이 돼. 그 열매를 맺어. 어떤 열매예요? 그게 육신의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 말합니까? 5장에서 19절에서 21절에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 두드러진다.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펴봐요. 이건 잘 안 외워지더라. 그 타락한 모습은 참. 5장 19절 볼까요? 자, 같이 봅시다. 다 찾았습니까?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핸드폰에다가 앱을 다운받아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게임보다 훨씬 적게 차지합니다. 자, 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뭐로 살아가고 있어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삶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진노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버림받은 겁니다. 아예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인생에 막 엉망으로 사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 잘 나가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요. 건강하고 막 잘 되고 뭐든지 하느님 말 잘 되고 그래요. 삼성가처럼. 미안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또 한 가지는요, 인생에 맨 고난이 다가와요. 아예바로 인생이 안 돼요. 진노당하는 두 가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안 되니까 자기 삶이 답답하니까 맨날 부부가 싸우다가 애랑 못 살겠다가 서로 떨어져 살다 떨어져 살고요. 예. 이거 손대면은요, 손대는 것보다 똥손이라 망하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돼요.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심선, 타락한 심선을 뭐했다고 내버려 두셨다. 누구를 내버려 뒀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것을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내버려 두고 야곱은 사랑했다. 내가 야곱은 watch over,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이거예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잖아.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for the way of the righteous, the Lord watch overs, 그 나와요. watches over,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The way of the righteous, 의로운 자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watch over, 지켜본다, 지켜준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말이 watch over 했다라니, 관심을 가졌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 자, 내 삶에, 내 엄마 아빠의 삶에 왜 저런 문제가 왔을까? 엄마 아빠 인격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격 문제 아닙니다. 그 성격이 그 성격이고 그 인격이 그 인격이 다를 게 뭐 있어요? 다 비슷해요. 물론 좀 나은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물론 분명히 있기는 해. 그건 인정해. 그런데요, 다 상대적이요. 그러면 무슨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죄 아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진노가 내려. 그래서 버려두거나 안 그러면 매를 들거나 징계를 하시거나. 이게 원인. 그러면 어떻게 돼 인생이 이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학식이 많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뭐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재 역사만 봐도 그러잖아요. 잘 봐보세요. 막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다 그래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전부 다. 사람은 그렇게 깨끗하고 의로워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요?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결과를 보자고요. 그게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 누가 어떤 세력에게 밀려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자, 이사야서를 보면은 7장에서 아하스 왕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너를 쳐들어와서 걱정하지 마. 그것들은 부직갱이에요. 부직갱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것들을 그냥 썩은 나무까지 부러뜨릴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하스 왕 그렇게 봐요, 안 봐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왜? 저 강한 아람과 아수르가 득세하기 전에는 아람이 강국이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으니 나는 죽었다 이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애굽으로 가겠다 이거야. 살려달라고. 그냥 하나님 우리가 가지 마. 애굽은 안 가도 돼. 너희들 못 도와줘. 애굽도 너희들 때문에 망해. 그렇게 너희들 가면 애굽 망한다. 가지 마라. 너무 그래도 가요 안 가요? 그래도 가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니까. 무슨 말이에요? 뭔 일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그게 10장이죠. 아수르는 막대기다. 누구 손에 들린 막대기는 내 손에 들린 막대기라 이거.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때 상황이 안 좋았고 그때 성격이 이랬고 그때 사람이 이랬고 뭐 사건이 이랬더니 생각을 하잖아. 아니요. 전부 다 이 아래서 있는 거예요. 이 아래서. 그래서 그의 어깨를 뭘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 그러죠. 정사는 뭘 말하냐? 세상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말하는. 그런데 이사야서 9장 7절에 뭐랍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권세의 정사가 무궁하다. 더함이 무궁하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미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사단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것을 뭐 했습니까? 결박시켜 놨기 때문에 더 있잖아요. 이제는 크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의 보좌를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것을 굳게 세울 것이고 이제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뭐 할 것이라 보존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모든 순간, 모든 경우,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주권이 미쳤기 때문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애들을 보자니까는요.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랬다고요? 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성격 때문이 아니라니까는요.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는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에요. 원망할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요? 이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이제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뭐 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서로 뭐 이혼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보면은 어디 아래에 있어요? 진노 아래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야 잘 봐야 돼요. 제가 우리 집안 형제들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오남매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두 놈은 가정이 그래도 온전하게 잘 지켜져 있고요. 예수 안 믿었던 제 놈은 다 깨졌어요. 그러면요, 저거 가정만 깼냐? 아니요. 다 미워해요. 형제간을 다 미워해요. 무슨 말이죠? 그 어떤 누구가 와도 뭐 하는 소리예요? 네,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잘 살겠어요? 아니, 지 형제도 미워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노야. 그게 진노. 그래서 제가요, 아무리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행동을 해도요, 항상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내가 항상 웃으며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모르고 진노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라도 뭐 해야 됩니까? 아픔에 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인격 문제 아닙니다. 성향 문제 아닙니다. 무슨 문제예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이 육신의 열매를 그와 같이 맺어. 육신의 열매를 봐봐요. 지금 다 그대로야. 한번 잘 봐봐. 전체 한번 봐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음행 맞죠? 더러운 것 맞죠? 호색 맞죠? 네, 우상 숭배, 주술, 전보고로 다닙니다. 그런 것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거 따라다닙니다. 원수 맺는 것, 누가 각지면 풀지 못합니다.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갑니다. 다음에 분쟁, 부부가 분쟁합니다. 집안에서 형제간에 분쟁합니다.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다 그러잖아요. 다 뭐라고요? 크게 육신의 열매, 무슨 열매요? 내가 하나님이 된 이 본성을 따라갔었을 때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 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온통함을 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갈라진 다음에는 영원토록 안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건 전부 다 누구하고 정반대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하고 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성품은 정반대되는 거지. 그래서 원수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됐다. 그 사람이 착하다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수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독생자 예수께서 오셨다라.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것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밖에. 우리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라도 내게 마음에 안 맞으면 막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드디어 이 땅에 육신으로 성취돼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 안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성탄을, 예수 탄생을 기념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기념하라고 그랬지, 부활을 기념하라고 그랬지, 이건 기념하라는, 탄생을 기념하라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자, 보는 계기가 되게 만들자라는 전도와
선을 위한 의도인 것이 선한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되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이 사랑을 모르면 다른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럼 그야말로 전쟁에 불보듯 뻔할 수 있어.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언제 주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는 사랑의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기는 우리 이제 오늘 시호도 와 있고, 그런데 우리 상민이 와 있고, 상민이 왔지? 상민이 있고, 현민이도 와 있고, 지우도 와 있고, 지우 화장실 갔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한대. 왜 사랑한다고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배반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증거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집은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디 안에서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랑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다른 복이 없어. 여러분 이 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잖아요. 오늘 또요 2시간 강의를 했더니 실은 2시간이 아니에요. 10시에 시작하면 한 12시 40분에나 끝나. 근데 오늘 이게 공지를 얘기했어요. 교수님이 3시간 더 합니다 그랬어요. 3일 더 하겠다는 소리요. 그러면 올해가 넘어가. 이제 29일까지인데 30, 31일까지 더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그 출애굽하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는 그 과정 지금 4장까지 봤거든요. 4장까지만 봤는데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설계가 담겨져 있어요. 설계가.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에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여기 여기가 이제 이 낮은 곳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흘러요. 저러록 이렇게. 이 등성이 있죠. 이리 쭉 따라서 예루살렘, 헤브론 이렇게 쭉 올라가요. 산 등성이 있어요.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평지인데 무려 해저보다 400m가 낮아. 바다 수면보다 여기가 400m 더 낮은 곳이야. 따뜻하죠. 그 중에 최고 물이 많은 데가 여리고야.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랍니다. 거기 물이 많아서. 그러고 여기는 산이 높고 이쪽이 더 높답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제 이쪽 정도가 이제 내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여기가 이제 평지가 많대. 산에 있는 평지가 많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목축하기 좋은 장소. 그래서 일단 이제 두 집합한 여기 머물다네 단집합하고 에브라임 문화심 에브라임 문화심 같은 두 집합하면 여기 머물러요. 설명을 해주는데요. 근데 이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맞대요. 과일이 그렇게 잘 된답니다. 거기서 꿀은 천연 꿀을 말하는 게 과일 꿀을 말한대요. 과일 꿀을. 근데 지금도 이 땅에서 나오는 과일은 어마어마하대요. 애굽의 기록이 다 나오는데 이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근데 언제만 젖과 꿀이 흐르느냐? 1월달 우리 음력 3월, 음력 2월달, 우리 음력 2월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 이제 우기예요. 그 1월달에 비가 충분히 와줄 때만 과일이 풍성하대요. 그 비가 이제 7월부터 1월까지가 이제 우기인데 우리는 음력 8월부터 음력 2월까지 우기라 이겁니다. 우리 한 달보다 음력이 우리보다 한 달 더 늦어요. 이스라엘 달력은 음력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첫 비가 오고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오면은 이제 보리를 거두고 그러고 과일들이 이제 심는데 석회암으로 따른 물들이 다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스며 있는 땅 속에 있는 물들을 나무 뿌리가 내려가서 빨아 올리겠죠. 과일이 그렇게 잘 된답니다. 과일이. 곡식도 물론 작업할 만큼은 나오고요. 근데 곡식은 많지는 않지만 그럼 이런 땅을 예비하시고 이 땅으로 누구를 이끌어 갑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하나 이루려고요? 이거 하나 이루려고. 그걸 몇 년을 준비합니까? 아브라함 불러갖고 땅을 약속했죠. 그런 다음에 땅은 언제 줍니까? 아브라함 사후에 한 몇백 년 후에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그 땅에서 누가 오고요? 예수님 오시고 그거 하나 준비하는데 그 길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정말 가슴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언제 내가 죄인 되었었을 때, 그러면은 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하심이요. 그러니까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야.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의롭다 하심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뭐랍니까? 진행해 가면서 정말로 의로워지기 시작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했단 말은 덮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 한 겁니까? 이제 그 덮음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깨끗해져 갑니다.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죽으면 끝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칭의 하나를 위해서 이 성화를 원하셔서 뭐 할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으로 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할 수 있어요. 함께. 그래서 이때는 누구 형상입니까? 아담의 형상. 창세기 5장 3절에 자, 함께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뭐가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니까 그분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이 성화의 열매, 성화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맺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런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 말씀은 맞는데 좀 그게 잘못됐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이 왕으로 계시는 것이지 그냥 손님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로 안다고 말한 겁니까?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로 증거하는 겁니까? 내 입술의 고백으로 증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열매로 증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열매가 맺어야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그걸 사랑하게 됐고 그걸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 내 왕 되시는. 회개는 그럼 뭡니까? 회개는 내가 주인된 이 본성을 시인하고 이제 하나님 이 본성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제 내가 이 본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근데 잘 안 되다. 그게 로마서 7장의 고백이요. 그렇게 원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검색한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다시 나를 어디로 간다고? 십자가로 붙잡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삶의 열매가 우리 여기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우리의 왕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왕이 되므로
그 하나님의 왕된 내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